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낙심이죠. 낙심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면 결국 번아웃 되기 때문이죠. 번아웃,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소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면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 말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기 전에 먼저 심지가 타게 됩니다. 그러면 불빛은 어두워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이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잔 펄먼 여사 지쳐 낙심하는 이유는 기름이 아니라 정작 심지를 태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낙심하면 이렇게 낙담하게 되어지면 무서운 유혹이 또 항상 찾아오게 됐죠. 그 유혹은 다름 아닌 열심히 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즉 의욕상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욕상실은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찾아온 심한 독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상실이 깊어지면 매우 위험한 것은 그때 여지없이 침체가 찾아오고 무의의 늪에 빠져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련의 때에 찾아왔던 격려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격려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인데 영어 단어 격려란 그 말은 엔카우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살펴보니까 단어 중간에 카우지라고 하는 단어, 용기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다. 즉,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것,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늘 잘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합니다. 겉으로 볼 땐 아주 멋지고 능력있고 활발하고 또한 유명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역시도 여지없이 그 중심에 열등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격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이 존경하고 세계가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 늘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어린 소녀가 보내준 격려의 글이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사랑해요. 라는 글이었죠. 즉, 대통령에게도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웰이라는 사람,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잔에 담겨진 촛불, 유리잔에 촛을 넣고 켜보면 촛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산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잔의 뚜껑을 이렇게 덮는 순간 촛불은
그 자리에서 꺼지고 맙니다. 왜일까? 산소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산소와 같은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지치게 되면 극심한 피곤과 번비가 엄습해오는데, 그러면 우리 내면의 불꽃은 시들거나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격려 아니겠습니까? 즉 격려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 혹은 자동차에 기름을 부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을 때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내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자존자가 결코 아닌 까닭이죠. 외부의 공급 없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외부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산소를 공급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또한 모든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희망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는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공급받는 양이 중요한데,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장이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저장된 양이 더해지다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을 강조하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나를 차고 넘치게 해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격려를 통해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성장, 발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격려를 통해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된다. 이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한 걸음 더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한 계단만 더 그렇게 내딛고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 여유,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즉 격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계단 더 내딛고 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고 용기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참으로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계속해야 할 것이고 지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한 결과가 빠르고 쉽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빠르고 쉽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혹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격려가 무지무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닌 까닭입니다. 해서 우리는 격려를 통해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사실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더불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말할 필요 없이 격려가 요청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현실적으로 격려와 지지의 부족으로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인생은 마라톤, 장거리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마라톤, 장거리 경주라면 너무 보채거나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성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격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응원 아니겠습니까? 그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지쳐서 쓰러지고 할 때 힘찬 박수로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응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편지와 카드 한 장, 작은 선물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상으로, 체험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 살지 말고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받았던 그 응원과 격려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그 격려와 응원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역경과 고난, 좌절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힘과 용기를 그렇게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감사해야 할 격려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 그래서 그분의 이름 격려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세심하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분이시다. 또한 좋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격려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죠. 즉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의 격려자, 우리의 응원자, 우리의 용기와 희망과 내일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향한, 내가 알고 있는 이들 향한, 내 주변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향한 참 격려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일이 됩니다. 성령의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격려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주의 백성, 구속 인침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우리가 격려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진정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옆에서 제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동참하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가 분명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격려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것을 감동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감격한 것을 감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본래 얼굴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표현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전혀 파악하기 힘들게 되죠. 악기가 연주되기 전까지 그것은 악기가 아니죠. 그 악기의 아름다움을 어찌 연주하기 전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종이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악기가 연주되기 전에는 악기가 아니듯이 사랑 역시도 그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이 말로 그렇게 증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은 언어로 표현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다, 표현이 필요 없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공감하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의 신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이 아니라 느낌이죠. 공감이기 때문입니다. 울림이고 떨림이고 파장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진하고 깊은 감정이고 사랑은 아픔이고 사랑은 가슴 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라는 말, 맞는 말인, 맞긴 맞는 말이다, 맞는 말임에 틀림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은 언어가 필요치 않다, 표현하는 것이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사랑은 표현으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수많은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곳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확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도 언어로 말로 표현치 않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는 열매는 전혀 맺을 수 없죠. 이 사랑을 확인하고 표현하지 아니하면 결혼이라는 열매를 어찌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이가 있다면, 말하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외면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사람이 서로 기대는 그러한 어떤 집단인 까닭이죠. 즉 인간은 언어와 말의 집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이고 또한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언어에 있습니다. 즉 표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언어를 표현하느냐에 따라 소통이 되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불통으로 인해 갈등과 시기와 싸움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삶의 그 여정이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치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이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신비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접촉 능력이죠. 언어가 표현되는 순간 거기엔 크든 작든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역시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역시 언어다. 기도 역시 말이다. 기도 역시 표현이다. 우리가 다름 아닌 언어와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표현에 따라 언어에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언어, 표현을 절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표현한 대로, 네가 그렇게 언어로 표출한 대로 될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의심의 언어라든가 혹은 불만, 불평, 모함의 그런 어떤 표현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언어로 이렇게 표출할 때,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변 사람이 듣고 쥐와 새가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의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말의 표현을 따라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생각이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말로 이야기될 때 바로 강력한 에너지와 힘과 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암담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의 어떤 빛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언어를 잘 사용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어로만 살 수 없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밥도 필요하죠.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요청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강력한 힘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그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살고 있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 혼자만 와서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도 그 마음 속에는 물론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평생을 나병 환자로 거지로 살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한 마음이 많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큰 감사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중 9명 예수님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는데 감사를 표현치 않으니까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노숙자들 혹은 주민등록 이게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주민등록에 이렇게 입적시키고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과 똑같이 살더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생을 소속 없이 정체성 없이 이 나라 백성이 아닌 채 그렇게 살아오다가 겨우 늦은 시간에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에 이름이 기재돼서 비로소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가 싶었지만 그 생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체가 아니라 한 10% 정도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10사람 중에 9사람 병이 고쳐졌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예전이나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단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 한 은혜와 능력, 축복의 논란과 능력이 역사가 임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더욱더 큰 감사의 큰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또한 감사는 표현 능력이면서 또한 표현력을 키워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오늘은 깊이가 있습니다. 왜? 감사는 깊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감사는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고, 감사는 깊은 감동과 감격에서 나오고, 감사는 깊은 마음의 울림에서 나오는 까닭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의 울림의 표현, 이것이 바로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면 열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열게 한다. 마음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싶어지고 말이죠. 그런 까닭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조차도 감사할 내용을 찾아 감사를 표현한 이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하박국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수확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바울은 차디찬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더욱더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죠.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리고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 혹은 불만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를, 즉 더 좋은 것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를 표현함으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 둘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예요. 표현하고 고백하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 모쪼록 격려와 감사로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름 아닌 힘과 용기를 주는 격려, 표현하고 고백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